창세기 32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좀 말씀이 좀 긴데요.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년소가 200이요 수렴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장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고는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조명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들으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귀한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의 분별한 이 귀한 예물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정한 마음으로 분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통하여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분별한 주의 백성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처 위에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을 지키신가, 우리의 삶이 그 증거가 되게 하시고 그 간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흘려보내는 영혼들마다 흘려보내매 또 그 속에서 또 나에게 흘려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목도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참 많이 있죠.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다라고 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거의가 다 결코 쉽지 않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인물들은 더욱더 그러한데요. 그 중에 한 인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문독한 그 본문의 야곱이 아닌가 합니다. 야곱의 삶이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야곱 스스로도 자신의 그 인생을, 자신의 지나온 삶을 창세기 47장 9절에서 이렇게 좀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야곱은 장자의 축복권에 눈이 멀어서 형을 우습게 속여 장자권을 쟁취하고 이로 인하여 화가 난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하여 외삼촌 가족에 있는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20여 년의 시간을 보내고 드디어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창세기 32장과 그리고 이어지는 33장의 내용입니다.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먼저 사람들을 보내서 형 에서에게 자신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전하며 형의 반응을 살핍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형의 분이 풀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창세기 32장 6절을 보시면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여러분, 형의 분노가 풀렸다면 그냥 한 몇 명 정도 이렇게 찾아왔으면 될 텐데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싸우자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고를 받은 야곱이 창세기 32장 7절에 보시면은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떼로 나누었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형의 군사가 한쪽을 치면 그동안에 다른 한쪽은 도망가라, 어느 한편이라도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의 반응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야곱은 혹시나 형의 마음이 재물로 인하여 누그러질까 하여서 여러 가지 예물들을 미리 택하여 먼저 앞에 놓고 종들에게 지시해요. 만약 형을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해라. 어떤 일종의 콘티를 다 짜줍니다. 그리고 나서 밤에 약복나루를 건너는데 먼저 자신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다 건네보내고 자기는 맨 나중에 혼자 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내용을 야곱의 성격이 나온다, 먼저 다 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 남아있는 이 야곱의 모습.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가족들을 그 모든 것들을 앞서 보내놓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창세기 32장 24절을 한번 보실까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여러분, 여기 어떤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여기 어떤 사람은 단연코 하나님의 사자겠죠. 하나님의 사자의 형상으로 나타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재밌게도 씨름을 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여러분, 왜 야곱이 하나님, 즉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했을까요? 이것을 학자들은 기도의 씨름이다라고 지칭을 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도와달라고 간절히 매달렸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창세기 32장 25절에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이길 수 없다. 여러분, 간절히 또 기도하는 그 야곱을 또 하나님의 사자는 허벅지 관절을 쳐서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한 야곱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여기 이 씨름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우리말로 번역해서 씨름이지 영어 성경에 이게 레슬링이라고 번역돼요. 레슬링.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 즉 하나님의 사자와 레슬링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자와 레슬링을 한 야곱의 모습을 말입니다. 한마디로 야곱의 모습은요, 엉망진창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 레슬링이라고 하는 경기를 아시죠? 그래도 씨름은요, 엄격한 그 규제가 있잖아요. 규정이 있잖아요. 근데 이 레슬링은 물론 있다고 하지만은 대부분의 레슬링은요, 막 반칙과 그다음에 막 그 악독함이 나타나는 그런 경기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야곱이 그렇게 서로 레슬링 싸웠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그 싸움이 치열했던지.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아마 야곱의 이도 몇 개 부러졌을 거고 코피도 흘렸을 거고
했을 겁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2장 31절을 보면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그가 절었더라. 그러니까 야곱의 몰골이, 여러분 이게 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야곱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시는 것일까요? 살려달라고 나온 사람에게 왜 그의 몸을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으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하는 일이 뭡니까? 겨우 이름 하나 바꿔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28절 보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라 이스라엘이라 이름하라. 이거 하나예요. 아니 여러분 살려달라고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매달렸는데 이건 뭐 전혀 축복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야곱의 몰골을 이와 같이 만드셨는가? 그것을 우리가요 창세기 33장으로 가시면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왔던 에서가 야곱의 모습을 보자마자 이렇게 반응을 하죠. 창세기 33장 4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근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창세기 32장만 해도요 그 에서가 장정들을 데리고 오면서 금방이라도 무슨 일을 저지를 것 같았어요. 그런데 33장에 들어가자마자 에서의 마음이 눅눅듯이 녹아서 야곱과 함께 목을 어글 맞추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상상하고 해석해 볼 수 있겠지만 저는 무엇보다도요 이 에서가 20년 만에 본 동생의 몰골을 보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 몰골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자와 레슬링을 하면서 깨지고 부서진 그의 모습, 심지어 다리까지 부서서 쩔뚝쩔뚝 절고 있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보았을 때 에서의 마음이 눅눅듯이 녹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하시는데 야곱의 망가진 몰골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매달리며 기도하는 야곱과 씨름을 하셔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야곱과 밤새도록 레슬링 하시면서 그의 몸을 상하게 하신 사건이 그 시점에서 볼 때는 그것이 축복으로 보이지 않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형 에서의 마음을 녹여서 야곱의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축복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 때 지금 이 시점 단기적으로는 그것이 고난이고 그것이 어려움이고 그것이 역경인 것 같지만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조금만 더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이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이 발견하게 되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맞닥뜨리는 삶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가 강해짐으로 얻는 유익보다 우리가 한없이 약해짐으로 말미암아 얻는 유익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약해져야 하나님 의지하니까. 그래서 혹여나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약함의 상황이십니까? 그러면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할 시간이고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난에 대한 비유를 들 때 가장 마음에 감동이 있는 비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터널 비유라고 해요. 터널 비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차를 타거나 운전을 할 때 우리는 터널들을 많이 통과하게 되죠. 그런데 왜 터널을 뚫어놨을까요? 바깥을 볼 수 있는 경치로 따지자면요 터널이 없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근데 왜 터널을 낸 것일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터널이
제일 빠른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터널과 같은 시간을 허용하시는가? 그것이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이 이집트의 바로 왕을 만나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붙잡혀온 노예가 어떻게 왕을 만납니까? 당시의 나라의 개념도 없는 아주 작은 부족의 한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 왕에 설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도록 만드시는가? 하나님은 요셉을 노예로 만드셔서 고난이라는 터널을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요셉을 죄수로 만드셔서 감옥의 터널에 들어가서 바로의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의 소개를 통해 바로를 만나게 되고 꿈 해몽을 통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삶은요 다 터널이었습니다. 그는 노예살이라고 하는 1호 터널을 지나야 했고, 그는 감옥이라고 하는 2호 터널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목적하셨던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갔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역경이라는 어려움의 터널을 지나가게 하시는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길이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라는 인생의 터널에 들어가게 됐을 때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고난이라는 인생의 터널에 닥쳤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그냥 앞으로 직진하는 거예요. 왜요? 영원한 터널은 없으니까. 전진하고 전진하면 언젠가 터널을 벗어나게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고난과 역경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역경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신 후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에 룻기라는 말씀이 있죠. 룻기는 4장밖에 되지 않아요. 아주 짧은 말씀인데요. 근데 이 룻기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십니까? 룻이에요, 룻. 근데 이 여인 누구냐? 룻은 여자이고 또 이방인입니다. 모압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그 성경의 저자들이 가장 기록하기를 꺼려했던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여성과 이방인이었습니다. 당시 문화에 있는 여성은 아주 약한 존재였어요. 또 이방인은 대부분 이스라엘의 다 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룻에 대한 이야기는 이방인에다가 여성인데도 구약 성경의 한 책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 룻기에는 3명의 남편을 잃은 여인들이 등장을 해요. 누구냐? 시어머니도 과부, 동서도 과부, 룻 자신도 과부예요. 여러분, 한 집안에 과부가 셋이다. 이것은요, 그 당시 문화 속에서 보면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삶을 살아낼 수 없는 형편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룻이 이삭 줍기를 하잖아요. 이삭 줍기.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이삭 줍기라고 하는 이 말을 약자들 돕고 연약한 자를 세우기 위한 한 어떤 거룩한 사역의 한 명칭으로 이삭 줍기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삭 줍기가 뭡니까? 이삭 줍기. 이 이삭 줍기란 말은요, 남이 추수하다가 떨어뜨린 것을 주워서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빌어먹고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해요. 야, 이제 우리 살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룻아,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근데 동선은 돌아갔는데 이 룻은 안 가요. 그래서 이 둘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고향으로 오게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코치를 해줘요. 어떤 코치인지 아십니까? 죽은 자기 남편의 집안 사람 중에 유력한 사람, 즉 잘 살고 능력 있는 남자 보아스를 잘 잡아라, 코치를 해줘요. 여러분, 성경이 참 그냥 이렇게 점잖게 기록해서 그렇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처절합니까? 얼마나 살기 힘들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합세해서 유력한 한 남자를 꼬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는 것이 단순히 룻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인 것 같고 자신의 운명을 바꾸기 위한 애씀인 것 같지만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왠지 아십니까? 룻과 보아스의 후손에게서 다윗 왕이 탄생하고 룻과 보아스의 후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때문이죠. 룻은 상상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장구한 시간의 역사 속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 룻이 당한 고난과 아픔이 단순히 박복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룻이 그렇게 애절하게 살기 위해 몸부림친 것이 단순히 처절한 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나의 상황과 환경밖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나의 인생을 통하여, 나의 역경을 통하여, 나의 어려운 환경을 통하여 이루려고 그려놓으신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혹시 개인적인 역경이나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문제가 단순히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인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풀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1월 달 다니엘 기도회 기간에 이제 한 40여 명의 성도님들을 배웠어요. 참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많은 시간을 나눴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한 성도님이 이런 얘기를 하셔요. 이제 우리 교회를 그 성도님이 우리 교회를 다니려고 한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사기당한 교회요?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 사기당한 교회 왜 가냐고. 우리가 지금의 이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건축업자 잘 만나서 고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기당한 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확인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 일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 교육관을 건축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 돈이 다 돌아올 것이라고 누구도 상상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더 재밌었던 거는요, 그 성도님이 우리 교회가 사기당하는 교회라는 말을 듣고도 우리 교회 등록을 하셨고 이번 교육관 건축에 마음을 다해 섬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은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명기 32장으로 가시면 모세의 마지막 말씀이, 모세가 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숨을 거두게 되는데 그가 누보산에서 남겼던 그 고별사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신명기 32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러분, 모세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설명하는데 어떤 예를 들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독수리가 그 새끼를 다루듯이 다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독수리는 새끼를 낳을 때 높은 산 위에, 가장 높은 자리에, 높은 나무에, 가장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들어요. 그리고 어미 독수리는 처음에는 새끼를 위하여 부드러운 깃털 등으로 푹신푹신하게 둥지를 만들어주고, 날마다 새끼 독수리에 먹을 것을 잡아다가 날라다 주어요. 새끼 독수리는 맛있는 음식을 따박따박 받아 먹으면서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면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의 보금자리를 뒤집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새끼를 밀쳐서 그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끼 독수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니, 그렇게 먹을 걸 따박따박 갖다 준 엄마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높은 곳에 자기를 떨어뜨리니 새끼 독수리가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 엄마가 미쳤나 봐. 그렇게 영문도 모르고 새끼 독수리는 공중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공중에서 떨어지다가 땅에 닿을 때쯤 되면 어미 독수리는 자신의 날개를 넓게 펴서 새끼 독수리를 받고 다시 높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 높은 곳에서요, 또 새끼 독수리를 떨어뜨려요. 어미 독수리는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새끼 독수리가 뭘 배운 줄 아십니까? 날개짓을 배우는 거예요. 날개짓.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에게 날개짓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위험천만한 고개를 계속해서 감행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의 광야가 있어야 됐던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인 겁니다. 어미 독수리가 미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새끼 독수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새끼 독수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진정한 하늘의 제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죽을 것 같은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새끼 독수리는 날개가 강해지고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창공을 휘날리는 하늘의 제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창공의 제왕으로 만들기 위해 보금자리를 짚고 하늘에서 떨어뜨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셔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역경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하여 하늘을 나는 존재, 그리고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요, 결코 어미 독수리가 떨어지는 새끼 독수리를 놓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늘을 나는 존재, 하나님의 큰 그림을 성취해가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때로 고난과 역경도 허용하시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향수 중에 가장 그 향기로운 원액을 만들어내는 장미가 있대요. 근데 그 장미는 유럽 남부의 발칸 산맥에서 피어나는 장미에서 추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장미를요, 여러분 언제 따냐면요, 반드시 가장 어두운 자정에서 그리고 새벽 2시 사이에 그 장미를 딴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시간이 장미가 가장 향기로운 향을 뿜어내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둡고 가장 춥고 가장 남이 알아보지 못하는 그 시간, 바로 그때에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시간이 가장 어두운 시간이십니까? 혹은 가장 추운 시간입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긴 터널 같은 시간이십니까?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그런 시간들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 시간이 지름길입니다. 바로 이 시간이 우리로 말미암아 더 큰 그림을 그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일 뿐이에요. 바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더 높이 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송강호가 아들에게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뭐 이런 얘기 했다잖아요. 근데 아들에게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 계획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아픔, 상처, 우리의 어려움과 부서짐이 우리를 지름길로 가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더 큰 그림을 보게 할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독수리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 그 역사를 보고 체험하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의 허벅지가 왜 부러져야 하고 때로 우리의 몰골이 왜 상해야 하고 때로 우리가 가장 추운 시간, 가장 역경이 있는 시간을 왜 걸어가야 하는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터널이 지름길이기 때문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에게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이 있기 때문임을 하나님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바로 그 시각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배어 달리는 우리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